제가 지금 여러 번 이 자리에 섰는데 설 때마다 사실 좀 힘듭니다. 하도 공부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강의하는 일은 쉽지는 않구만요. 이 수심정경 전에 지금 계속 수심정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 또 오신 분들 계시니까 또 이제 반복해서 또 앞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고 오늘 2장, 또 3장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수심정경이 대종사님 당대에 이 내용으로 동선, 하선 강의를 한 것은 분명하니까요. 예, 3개월씩 강의할 때는 정정훈련법으로 했지 다른 법이 없었어요. 근데 대종사님이 어쨌든 이걸로 강의를 하시고 설명하시고 이 선법을 계속 이렇게 밝혀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제자들이 전부 이걸 가지고 성공 보셨어요. 동선, 하선. 다른 교재는 없어요. 원기 17년까지 보경 6대요령 나올 때까지는 수양 연구 요론으로 안 했습니까요? 그러면 수양 요론이 선법이거든요. 그 정정이니까 정할 정자, 고요 정자. 어쨌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딱 안정이 되고 고요해지게 하는 것이 선법이라 그 방법으로 하는데 이 수심정경을 가지고 하셨거든요. 정정요론을 가지고. 아까도 저희 산석교무님하고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대산종사님 당대에 대종사님께서 이 선법을 정정요론을 하시는데 이 정정요론 저본이 영보국 정정편이잖아요. 영보국 정정편이라고 하는 게 정정이죠. 정할 정자, 고요 정자. 이걸 가지고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태극 있죠. 무국 태극.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 전부 태극기 들고 이게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태극사상이에요. 이게요. 그게 태극사상, 태일사상이거든요. 무국 태극사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유학자들이자 이게 전부 태극도서를 가지고 원경을 삼았지 않습니까? 신유학가들이. 그러면 조선의 그 학이라고 하는 게 신유학이거든요. 근데 원경이 태극도설이라 그래 의해서 태극기가 나오고 태극도설로 이제 수련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태극도의 원리를 알아야 정정수련을 제대로 하는 거죠. 태극도 원리가 정정수련법이거든요. 태극도를 뒤에 쭉 보시면 이제 주정 고요한 것으로서 성인의 합의한다고 그랬거든요. 천지하고 합의로고 고요하게 들어가야만이 천지와 합의란다. 그러면 이제 그 대인이라고 하는 게 큰 사람이라고 부처가 대인이고 성인이 대인이니까 군자가 대인이고 그래도 큰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큰 사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전부 그 정정으로서 본분을 삼았거든요. 이게 정정이 아니면 대인이 될 수 없다. 정정을 해야만이 천지하고 그 덕을 합한다. 여 천지 합기덕. 그 태극도설 뒤에 나오거든요. 주역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천지하고 덕을 합하고 천지만큼 크니까 제일 큰 거죠. 하늘 마음, 땅 마음, 하늘 같고 땅 같아 버리니까 뭐 더 이상 큰 것이 없으니까 이거 대인이라고 해서 여 천지 합기덕. 일호라고 그 밝음이 같다. 천지에서는 그래도 해와 달이 제일로 밝으니까 그렇게 큰 지혜를 얻으려면 반드시 정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시야 그 순서를 따르니까 얼마나 사람이 질서정연해요.
사시와 그 질서를 합해버렸다고 하니까 그 모든 사시의 질서 정도면은 천지를 거느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그게 세상을 그걸로 거느린다는 통칭. 그리고 이제 귀신하고 그 기룡을 합해버리니, 예, 기라고 흉한 것을 다 귀신처럼 합하니 기룡을 마음대로 해버리지 않겠어요? 기룡을. 그래요, 저 기룡에 합한 사람은 기란 것도 없고 흉한 것도 없고, 예, 그 기룡을 다 거느려 버리니까 흉한 것도 다시 그 좋게 다 만들어 버리는 힘이 있으니 그 귀신 같은 사람이. 그래서 이걸 하려면 반드시 안정하고 고요해야 된다. 그래 이제 영보국 정정편이 태극도설 이런데 기반을 두고 영보 수련을 해야 된다. 영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무 스님 이제 훤히 알겠죠. 영보라는 것은 영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은 영보할 때. 신령령자 500원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영은 하늘을 영이라고 했거든요. 하늘은 이렇게 텅 비어 있지만은 이게 신령스러운 그 자체다 그냥. 전부 감흥을 하고 있다. 그냥 이게 사람만 이렇게 인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은 그냥 신령스러운 거다. 천은 영야라 그랬더라고요. 예, 신령. 신이다. 하늘은 신이지 그냥 텅 비어서 무심한 것도 아니고 멍청하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면 땅은 뭐냐? 보야라. 왜 보배냐? 그래서 기다. 기운. 에너지다. 에너지가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도 그것이 기 속에는 전부 신령스럽게 다 신이 들어있다. 이제 이 선배님 물리학 물질의 근본이 이쪽에서는 또 그것도 기 자체를 신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동양에서는요. 이 천지를 신령한 기운으로 본 겁니다. 천지를. 그러면 천지의 신령한 기운이 밝은 것도 있고 그걸로 해서 사시 순환도 되고 그걸로 인해서 천지의 덕도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부 기륭이 다 생기는 거다. 변수가 생겨서. 상생상극으로 이렇게 다 변수가 생겨서. 그럼 이것을 내 몸하고 비유를 해보면 내 몸속도 똑같이 신령한 기운이 하늘하고 땅하고 똑같다. 이거 지난 시간에 또 했는데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기운을 연기를 대성이라고 해가지고 정산용사님은 이걸 성품이라고 그냥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천명지휘성 그랬잖아요. 중용이에요. 하늘이 나한테 명한 것이 성품이다. 이것을 신령한 기운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늘에도 신령한 기운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사람이 받았는데 사람 속에도 신령한 기운이 그대로 있는 거다. 그러면 이 신령한 기운을 어떻게 수련을 해야 되냐. 그래서 앞에 1장에 그렇게 해놨죠. 1장에. 정정대지에. 정하고 고요해지는 대지, 큰 뜻이, 정하고 고요해지는 그 요지가, 그 앞에 이제 쭉, 앞에 했어요, 이걸요. 그 정정으로 이걸 근본을 삼는다. 신령한 기운을 내가 닦으려면은 내 몸속에 있는 이 부처님이나 이 신령한 기운을 부처님이라고 했고, 천주님이라고 했고, 하나님이라고 했고, 에너지라고도 했고, 법신이라고도 했고, 정산종사님은 그렇게, 경사님, 정산종사님이 성품, 대성, 큰 대자 성품성자를 할 때, 영과 기를 대성으로 그냥 했고, 사람에게는 계령이라 해가지고 그 성품을 그대로 받았다 해서 그 법신도 사람 속에 있다. 그렇게 봤잖아요. 그리고 연기를 대성 성품으로 봤어요. 우주 성품으로 봤어요. 대령을.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정산용사님은 그걸 이론상이라고도 했으니까
이론상은 법신이라는데 법신은 그냥 진심이라고도 하고 이리간지라고도 하고 에너지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천주님이라고도 하고 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 이론상으로 다 이걸 통합해버리자. 뭐 들라고 하느님 뭐 부처님 따로 찾냐. 따로 부를 것이 없잖냐. 이론상으로 하면 다 똑같이 돼버릴 똑같은 뜻인데 그 내용이 똑같은데 뭐 달라고 따로 하냐 해서 이론상으로 모든 종교의 교지를 그냥 통합해버리는 것이 그 연기의 신령한 기운이다고요. 그러면 이 신령한 기운이 내 몸속에 그대로 있으니 사람마다 전부 다 하늘에서 부여한 천명지 성이 성품을 다 가지고 있으니 내게 그걸 가지고 단련을 하면 내가 부처님이 된다. 인간은 얼마나 인간은 얼마나 존엄한 거냐. 이게 지금 인간 존엄사상이에요. 인간 성품의 존엄사상. 그게 누구에게나 성품이 있으니까 이건 인간은 정말 존엄한 거다. 하늘과 땅만큼 존엄한 거다. 누구나. 그래서 이제 수은 선생님 후천개벽을 이걸로 해서 앞으로 밝은 세상을 열어가자 해서 인내천 사상이 안 나옵니까? 사람이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천주님이니까 어쩌든지 자기 몸속에 있는 천주님을 성품을 찾아서 이거 견성이지 않겠어요? 이걸 찾는 것을 기른다 이걸 기르는 방법을 이제 정정수련법. 이걸 안 기르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 찾기만 해가지고 보기만 하면 그거는 보기 좋은 납독기라고 안 했습니까? 이거를 늘 길러야 된다. 그 나무 곡식 기르듯이 길러야 된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 양성. 그 정정의 근본은 양성으로 근본한다고 여기요. 정정 대지에 그렇게 해놨어요. 성품을 기르는 것으로서 정정의 본을 삼는다. 그 정정을 이렇게 기르려면은 반드시 가장 기근정지 그 뿌리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모든 게 뿌리로. 그래 만법기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요? 만법기일은 불교의 기봉화상. 예. 이분이 제일로 많은 그 하두를 그걸로 삼았는데, 불교 수행한 분들이, 선사들이 전부 근본을 주로 만법기일 하두를 제일 많이 찾았잖아요. 그 뿌리 되는 하나로 돌아가야 된다. 뿌리 되는 그 하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 밝은 그 천지 같은 천지의 근원에 합의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러려면은 거기 반드시 정정으로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욕심을 없애라. 욕심이 일어나는데 욕심을 없앨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사람이 오장이 있는데 어떻게 욕심이 없을 거냐. 눈 뜨면은 떼야 되고, 또 오장이 움직이는데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야 되고. 그렇죠? 활동할 때는 활동해야 되고, 귀로 들을 때는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욕심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근데 어떻게 그걸 없앨 수가 있냐. 그러나 이거를 잘 조절해라. 조절을 하려면은 수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욕심을 이제 인심이라고 하고 이제 본래 성품을 도심이라고 이제 여기 금기장에 나옵니다. 그러려면은 그 정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태일지천, 선전하 태일지천이라 해야 된다. 앞에 있죠? 그 진묵님, 이렇게 좀 더디게 하는 거 조금 이해를 하셔요. 저도 긴 세월 이거를 저는 읽고 또 읽고 해봤어요. 그래, 공부를 여러분이 좀 시켜주셔가지고 또 정리를 또 해봐요. 그럼 이게 대종사님이 그때 구조실 앞에 옛날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요. 거기 회관에 모이면 그게 24평이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안 모였을 거예요. 또 우리만큼 공부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때 분들이. 그러면 대종사님이 이거를 강의를 하신다고요. 이 내용 똑같습니다. 다른 문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문헌 고찰 다 해봤거든요. 이 내용으로 강의해 줬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책이. 그러면은 정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선자죠.
온전하게, 먼저 온전하게. 이게 아주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원불교 선에 있어서 이건 아주 핵심입니다. 선전아, 나자죠. 내 태일지천. 나의 태일의 하늘. 그래, 하늘은 원래 영이라고 했죠. 신령한 거. 연기가 다 들어가거든요. 나에 있는 태일의 신령한 기운을 온전히 먼저 하는 거다. 그럼 사람마다 누구나 태일지천이 있다. 좀 이게 생전 처음 듣는 소리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천은 전부 육아의 천인합일사상에서 천사상이 있거든요. 그럼 이 개념을 우리가 개념을 잘 모르잖아요. 하늘이라는 어떤 개념인지 의리적으로도 설명하고 주제적으로도 설명하잖아요. 이게 천주님이라고도 하고 이걸 또 해석학적으로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이해하고 또 자연적으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요? 이 천을. 그런데 이게 주제지천으로도 보고 그러거든요. 뭐 신령한 기운이 내 몸에 되는 이것을 온전히 해라. 그러면 태일의 이거를 아주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 아주 그때 대종사님이 이거를 일반 모인 분들에게 그 대종사님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는데 못 알아듣죠 이게. 그 내 몸속에 태일이 있다고 하는데 태일지천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 앞에 1장에 명정경인데 이거를 온전히 헌 뒤라여 신기가 냉랭해진다. 이게 시원한 차가울 냉자잖아요. 그 참회문에서도 가장 핵심이 뜨겁게 하지 마라. 시원하게 해라. 이 수행이잖아요. 참회문에서. 참회문에서도 그 큰 솥에 끓는 물을 비우면서요. 그걸 식혀야만이 업장이 없어진다. 삼독심이 부글부글 삼독 기름에다가 불 붙여버리면은 불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하나도 정신이 없고 다 죽는다. 그러니 이걸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2참, 4참 해가지고 꺼라겠거든요. 더운 물에 얼음 눕듯이 해야 되고, 그러면 업장이 없어지고, 그러고 난 뒤에 공부하는 사람이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야 된다. 그 적적이라는 게 뭐야? 고요하면은 그 뿌리죠. 뿌리, 고요한 것은. 성성이라는 것은 초롱초롱한 거잖아요. 그냥 징소리처럼. 그러면 삼천대체 저 끝까지도 울려 퍼지는 것이 쟁쟁이라고 했더라고요. 쟁쟁. 성성하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야만이 우주를 통하고 그 밝음이 그 시방을 두루 비친다. 정산용사님은 이론지광 시방편조라는 표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론의 밝은 광명이 시방, 우주를 두루 비춘다. 그러니까 근원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법심 이론상 태일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자성강명은 안 나타납니다. 이게 태일자리로 들어가는 수행이 정정수행이요 양생수행이라. 그러면 태일자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신기가 냉랭한다. 이게 들어가면 신기가 냉랭. 그러니까 머리가 뜨겁다든지 막 가슴이 시원하지 못하다든지 아랫배가 따뜻하지 못하면 신기냉랭은 안 돼요. 이게 사실적 도덕훈련이라고 했거든요. 원불교에서는 사실적 도덕이 검증이 돼야 되거든. 수행만 하려면은 아랫배가 일단 따뜻하냐 안 따뜻하냐 이거요. 그러면 안 따뜻하면 수행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방법이 틀렸든지 자기 체질에 맞지 이렇게 제대로 못했든지. 요사님 안 그럽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요사님 이제 수승화강 소리법으로는 새로 개척해주고 저도 배웠으니까요. 근데 아랫배가 따뜻한 것이 사실이어야 돼요. 가슴이 시원해야 이것이 이렇게 돼야 이게 수행이 제대로 된 거고, 머리가 초롱초롱하게 밝아가지고 그냥 깨끗해 버려야 요거
인천이라고 했더라고요. 개인 하늘에 그냥 그 태양처럼 밝아버려야 이것이 자성강명이 나타난 거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훈련을 해야지 간념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다 버리고 그 선의 요지가 그렇잖아요. 대종사님은 선의 요지. 그 수승하강 되냐 안 되냐 이거요. 입에 치마 안 나오면 잘못했다 다시 해라. 물기운 올라 콩팥에서 맑은 물기운이 올라왔냐 안 올라왔냐. 수승하강. 불기운이 내려가서 아랫배 따뜻하냐 안 따뜻하냐. 봉사님 이거는 두 말을 없습니다. 다른 거 저기 이 얘기하지 말자고 이거. 제가 이제 여러 번 여기서 이 얘기 하니까 뭐 이제 식구처럼 그냥 서물없이 얘기하는데요. 뭐 봉사님께서야 뭐 머리 시원하실 테니까요. 그게 딱 이게 사실이다 이거예요. 수행을 하려면. 그리고 이제 머리가 밝아지고 여가 이제 이마에 이제 손가채가 약사님들 말씀에 손가채가 확 나오면서 그냥 확 그냥 밝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효성내우 일성 후에 15,000문 차제계라고 해버렸거든요. 정산용사님은. 새벽에 그냥 우레소리가 한번 들리니까 만문이 그냥 활짝 열려버렸다. 그 머리가 확 밝아져 버리셨는가 보죠. 그 대종사님은 그냥 청풍을 쌍지 만상자연면을 해버리셨고요. 그러니까 엄불교에서 무슨 견성이니 양성이니 솔성이니 얘기하면서 맨날 어려운 걸 갖다 붙이지 말자고요. 이게 그냥 시원한 바람 불고 냉랭한 시원한 바람 불고 신광이 형형한다. 밝은 형자입니다. 빛밝은 형자. 형형한다. 빛날려 빛발마. 그래 정신의 광명이 그냥 빛나고 빛나요 이게. 그래 기가 시원해지고 신경이 밝아지는 거예요. 몸의 신경이. 이게 사실이잖아요. 몸에 기운도 에너지도 있고 이러면 시원하고 그 술 한잔 마시고 욕심 가득 차면은 피가 그것이 그 탁해지고 그 기가 탁해지거든요. 흐려지거든요. 안개처럼. 그러면 신경이 이것이 밝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되는데 반드시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려야만이 이게 경지가 온다 이거죠. 그래 수승하강 그러면 식망이 된다 이게요. 식망이. 망념이 쉬어버린다. 무슨 저 태양이 딱 비치는데 이것저것 그냥 그 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싹 없어져 버리죠. 그래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면은 망념이 없어져 버려요. 제대로 보이는데 무슨 그 쓸데없는 것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이. 신광이 비쳐버리니까. 그러면은 그 선의 요지가 수승하강. 첫째는 제일 먼저 수승하강부터 해라. 그 다음에 식망현진이 된다. 그러면 수승하강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망념이 없어져 버린다 이게. 시원시원해가지고. 그러고 나면은 공정정지가 나타난다. 지혜가 나타난다. 고요한데 신령스러운 밝음이 난다. 영지가 지혜지요 이제. 신령영자 알지자. 그러면 됐지. 그러면 이제 뭐 저기 그 3세 인가도 통하고 12회를 갖다 놔도 보이고 대소유물을 갖다 놔도 훤히 보인다. 그 정신이 흐릿한 사람하고요. 정신이 신경이 밝아지고 내가 좋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더만요. 저는 이게 내가 한번 멍청해가지고 아이고 80까지 돼봤는데요. 미칩니다. 미쳐. 운전을 아무리 잘한 사람도 고장난 차 운전을 하면 못해요. 마음은 그냥 빛이 났으면 좋겠는데 몸이 다쳐버리면 안 돼. 몸이 꼭 기계 같은 것이라. 그래 몸이 건강해야만이 이게 도도 제대로 닦았더라고요.
그래서 몸 건강 이거를 대단히 중시하는데 몸이 아프고 난 뒤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도 닦는다는 소리를 안 해야 해요. 원부교 그 훈련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여튼 그 공자님 앞에 문자를 쓰는가 몰라도 이런 이론은 확실합니다. 신광이 형해나요. 그러면 태일을 혼전이에요. 태일지청이 태일자리를 보니까 이거는 단전주법이에요, 뒤에. 몸에 태일자리가 어디냐, 이걸 전부 도교 대사전 갖다 찾아봤어요. 뒤에 나옵니다. 원불교 단전주서는 있죠. 이걸 막 기찰 곡돈이 뭔지 막 갖다 놓죠. 이게 뒤에 이제 연기법에 나옵니다. 3장이에요. 이 태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은 저는 단전주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지향혈, 일광혈이라고도 해요. 일광자리. 시살광 창천중 기호로운 강신료를 전망품에다 써놓으시거든요. 활로 일광자리를 쏘아 맞추니까, 예? 창천 가운데, 창천중은 창천이거든요. 푸른 하늘. 창천 가운데 일광에다가 그냥 하사를 쏘아 맞춰버리니까, 하사할 시자, 쏠 사자. 그렇죠? 하사를 탁 쏘니까, 기어로운 강신료. 그 혈에서 온 5가지 구름, 5가지 기운이 확 올라와가지고 몸을 감싸더라. 이 말을 누가 해석하겠어요? 안 되죠. 전망품에 해놨다고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찾지 못하면은 원불교 단전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전짜리가 어디냐? 하단전을 일광짜리, 하단전. 하단전이. 그래, 주의어 하단전, 그래, 이제 수심증 뒤에, 저는 이제 그 다음에는 쭉 읽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이 콩팥 사이도 아니고, 신골, 배꼽이 신골이라고 해요. 배꼽도 아니고. 그 안에 그 기해, 기운기자, 바다해자. 배꼽 밑에를 기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를, 그 밑에를 관원이라고 그럽니다. 관원. 그 밑에를 성문이라고 그러고. 성문 아래를 하단전이라고 하는데 해음열이라고 그럽니다. 해음열을 일광열. 봉사님 이거 제대로 다른 데 가서 알려주셔요. 막 단전주 제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저 성군님하고. 그러면 일광혈을 또 혼혈이라고 그래요. 혼합헌. 모든 혈이 다 그 중심이 되죠. 다 섞여 있죠. 이거를 12하원이라고도 그러죠. 그 12경락이, 큰 경락이 있잖아요, 몸속에. 그게 가장 그러니까 모든 경락의 근원이에요. 하단전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거기를 일광혈. 지향처. 지극할 지자, 태양양자. 그 하늘을, 태양을 보면은 빛이 밖에 나오고 안에는 이글이글하잖아요. 햇빛이. 그럼 안에 융합하는 그것이 이 하단전인. 그래, 하단전 수련을 하면은 강증산 선생님이 미륵사지. 김제. 거기 가면은 미륵사지 밑에 솥단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훔치 수련을 거기서 시켰거든요. 네, 이때 이제 요사님께 배웠어요. 혀끝을 반드시 위에 천장에 붙여라. 들어갈 마시면 이것이 해음까지 내려간다. 뒤에는 이제 바로 뒤꿈치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서 아래 해음혈을 위로 끌어올리면 그냥 거기에 딱 기가 뭉친다. 처음에는 안 된다. 이것을 훈련을 해요, 훈련. 훈련이라고 하는 게 군대 가서 훈련 소리 들었지, 엄불교에서 이걸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안 되는 것을 막 되게끔 열심히 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반복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러게, 그 1인자는 그놈을 수백 번 하는 거잖아요. 1인자는. 그냥 이렇게 많은 것을 섭렵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끝까지 해가지고 그놈에 대해서는 1등을 해버리잖아요. 이것이 훈련이거든요. 아주 그냥 끝장을 내는 거죠, 이거를. 지극한 경지까지 가버리잖아요. 막 그 반복 오고 반복 오고 또 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태일자리까지 막 노는 거예요. 태일자리에서, 해음자리에서 태양 빛이 팍 나올 때, 이때가 이제 그 극점입니다. 극점. 제가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수심정경 쭉 읽으면은 이런 문제가 쭉 나오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극점이지 않습니까? 극절지심이라고 그럽니다. 뒤에 가서 정산용사님이 지극히 간절한 마음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100도 되면 물 끓고 그러잖아요. 1000도 되면은 막 이제 뭐 새부치 마음대로 만들잖아요, 이게. 뭐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은 솥단지 밑에다 불 떼가지고 오면은 100도 되면은 음식도 되고 그 위에 별거 다 만들죠. 용광로를 만들면 새 같은 것도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조화를 해가지고. 아랫배 따뜻하지 않고 아랫배 빛이 나지 않으면은 절대 수련이 안 된다 해서 아랫배 따뜻하게 하는 수련. 하강, 불경. 흠. 반드시 혀끝을 입천장에 올려라. 그리고 아래를 끌어올려라. 해음을 끌어올려라. 콩팥에 물기운이 올리는 소리. 예? 신경지, 그 수기. 콩팥에 물기운 올리는 소리. 그리고 훔치는 수승하강 수련법이다. 그래, 수승하강 하지 않고, 그 수련법은 없습니다. 가나선에서 지금 불교 선방에 가나선 해가지고 머리 뜨거워가지고 머리병 생겨가지고 못 해답니다. 한 3개월 앉아있으면 병 생겨가지고 못 온대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불 나버리니까요. 다 아프지요, 다 아파. 그 대종사님은 선할 때는, 자선할 때는 태극표 수승하강 수련법을 시켰어요. 이거는 엄불교에 아주 특유합니다. 국선도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국선도에서도 수승하강법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태일의 자리, 이 태일 자리를 지양혈, 태극혈 또는 호원혈, 아시혈, 남아미타불 있죠, 무량수가. 남아미타불 아시혈이라고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태일지천을 온전히 흔들어야 신강이 냉랭하고 신기가 냉랭하고 신강이 형용해서 무지부축하고 비추지 않은 곳이 없고 통하지 않는 위치가 없다. 그렇게.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자성강명이 올라와야 지혜가 열린 거지 흐리멍텅해가지고는 절대 그 지혜라고 할 수 없는 거다. 여기까지가 그 1장을 일단 대체로 했고 2장 명금기장입니다. 이 정정수련에서 태일자리를 찾고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금기할 것이 반드시 있다. 성고님 앞으로 절대 앞에 나와서 설치지 마시오. 예? 옳지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금기를 5개 앞에 딱 해놔요. 금기를. 여기 또 유의사항, 유념사항이 있죠. 우리가 엄불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유념이에요. 그런데 밥 먹을 때 유념하고 뭐 할 때 유념하고 뭐 말할 때 유념하고 이런 걸 쫓다가 보면은 요즘 가나산에서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개미가 기어가는 것까지 전부 그 체크를 하는 것이 가나선에서 하는 거예요. 위파사나에서. 그놈 보고 개미가 가는 것이 체크하면 나중에 법박이라는 게 있어요. 법박. 법박에 얽매이면 이제
꼼짝을 못해요. 눈 한 번 떠도 이제 그놈 신경 써야 돼요. 마음에 신경 써야 되고 행동하는데 신경 써야 되고 무슨 큰 공부를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축구도 못 쳐요. 그럼 축구 골을 못 넣어요. 땅 찼는데 발끝이 어떻게 느껴졌더라. 공이 어떻게 날아갔더라. 요것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지. 그러면 법박에 얽매여보면 안 되니까 그놈 하나하나 꼬치꼬치 거기다 마음이 얽매이면 이게 집착이라고 그러거든요. 집착을 하려면 제대로 그냥 골키퍼에다 할 때 집착을 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 뒤에 오면 이제 그 무의세계 있잖아요. 무상세계. 무상에다가 그냥 응무소주 이생기다가 집착을 해버리든지 이건 집착을 하겠어요. 제대로 된 자리는 그냥 집착을 해버려요. 거기다가. 그래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태양에다가 집착해버리면 마음이 밝아져 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우리가 우울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박지 못하니까 우울한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럽니까? 마음이 박지가 못하니까 우울한 거거든요. 시원하지가 못하니까 우울하고. 그런데 아랫배에다가 밝은 태양빛을 하나, 그래서 보림이라고 그러죠. 보림을 또 그냥 보림이 아니고 그냥 무슨 뭐 견성 5단에서 만법 기일, 일기하초, 마음껏 기일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진공의 소식을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묘요세계 알고 진공묘요세계 알고 그리고 보림하고 대기대고 여기에서 보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보호하는 거 수호하는 거잖아요. 원만하게 수호해가지고 그것을 땅 담님이 맞닿아서 딱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저것 맞닿아가지고는 다 배려버리게요. 딱 그놈만 맞닿아야죠. 한 가지를 제대로 맡아서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림이라고. 그러면 몸속에 광명을 하나 딱 길러가 나가는 거잖아요. 종자 하나 심어가지고. 그게 보림이죠. 만법 기일은 기근용 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진공의 소식을 보니까 공적하고 참 영지가 있어. 이걸 알아야 공정영지를 알죠. 그렇죠? 묘요. 참 세상 변하고 삼라만상의 변하는 대소영물을 배우는 것이 참 묘거든요. 이게요. 그게 묘유잖아요. 그 밝은 빛을 내가 보호하고 변화하는 이치를 연구해서 그거를 내가 기르고 그것을 밝히고 오는 것이 보림이잖아요. 그래야 딱 나왔을 때 그냥 한눈 뜰 것도 없이 그냥 환히 그냥 알아버리니까 대기대용을 하지. 시원시원하게 일을 처리하지. 약사님 딱 맞죠? 맞다고 하셔요. 맞다고 해주셔야. 그러니까 보림하고 대기대용을 하는 거지. 만법 기일을 어쩌든지 알아야 된다. 기근지 근본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진공을 적적성성한 자리를 알아야 된다. 신광 형형한 자리를 내가 체험을 해야 된다. 신기가 냉랭하고 가슴이 그냥 시원하고 이걸 체험을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적인 도덕 훈련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얻어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 대인이 된다. 시원시원하다. 그걸 이제 내래낙낙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돌무더기가 그냥 우르렁캉캉 밑으로 쏟아지는 것처럼 행동을 하셨다. 대종사님은. 대체로 이런 표현들이 전부 이런 맥락이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대종사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오셨어요. 경사님. 왜 이거를 중용대학, 도덕경, 수심결, 금강경 다 교학대에서 강의하는데, 왜 이거 무슨 나쁜 겁니까, 이게? 이게 경문 아닙니까, 경문. 이게 소투산 대종사가 강의했던 경이에요. 우리가 휴안 자선문 글 아닙니까? 몽산이 썼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누구죠? 이옥포 도인이 쓰신 거예요. 그 이옥포 도인이 썼다고, 이거는 형편없다고 감춰놔 버렸어요. 이거 교학대 가셔서 한 말씀 하십시오. 제가 열이 조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거 시켜야죠. 열을 아래로. 옳지. 그래서 제가 요사님께 그것이 이 소리 내는 법을 좀 배워서요. 이게 조금 하면은 그래도 입에 침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쭉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금기하고 유념하고요. 공부할 때는 몇 가지를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된다. 이거 금기장에는 제일 처음에 금기장, 그 유념할 장. 이거 정산 요사님이 다 이렇게 장을 나누셨어요. 영보곡 정정편을. 참 고맙, 참말로 대단하시죠. 이렇게 아끼신 경문이에요. 대형사님이 초기에 이걸 강의를 하셨으니 정산용사님이 이걸 품속에 갖고 다니시면서 전부 정리 또 하셨다고요. 분장하시고.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이 경문을. 누가 썼습니까? 이 글씨를 누가 썼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이 글씨는 이제 그때 이제 필사본으로 나왔겠죠. 주공지제 이제 읽어가면서 그냥 들으셔요. 공부할 때. 주공이라는 서 공부할 때. 이 선할 때 공부나 선이나 같은 개념으로 썼습니다. 5가지 유오기와 5가지 금기할 것이 있다. 꼭 이건 안 해야 된다. 하나는 불신이다. 믿어라. 믿지 않으면 끝장이다. 도에 옆에도 가지도 못한다. 믿지 않으면. 그러면 네가 하늘이고 네가 천주님이고 네가 이론상이고 법신님이라고 하는데 너 그거 믿겠냐 못 믿겠냐 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요. 네가 천주님 네 몸속에 있다고 하면 안 믿는다 이거예요. 우주가 네 몸속에 있다고 하면 안 믿는다 이거예요. 네가 소천지라고 했는데 네가 작은 하늘 우주라고 했는데 네가 우주라고 하면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살면서 허망한 인생사 내가 우주만큼이나 크고 천지 같은 사람이 되려고 지금 도문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좀 무력한 사람 안 되고 좀 귀한 사람이 되고 좀 우연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다 통달하는 사람이 되려고 도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네 몸속에 있으니 어쩌든지 닦아라. 그런데 안 믿는다 이거예요. 이론상 진리든지. 그리고 우리는 4대 분리신심을 얘기하는데요. 법과 스승과 뭐 진리와 교단을 다 믿으라 하는데 일단은 진리를 믿으려고 하고 법을 믿으려고 한다. 스승은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리와 법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걸 안 믿으면 불신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는 뭡니까? 설독. 셀설자, 셀독자입니다. 막 발설하고 다니는 거예요. 발설하고 다녀요. 발설하는 것 알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자기가 제일 주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그러면 이제 이게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오렴수로 막 가르치게 되면은, 깝깝일 일이에요. 지도받는 사람이. 자기가 부처라는 거요. 왜? 내가 도를 다 깨닫고. 그래가지고는 막 자기가 최고라고 이제. 그래, 봉사는 봉사패들이 따라다닌다고.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누가 조금 그럴듯하면 다 따라보는 거예요. 의사가 있고, 네. 돌팔이가 있으면은, 모르는 사람은 돌팔이 얼른 따라가요, 이게. 혹해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잘 받으면 돌팔이 된다, 이거죠. 설득을 하면. 조금 아는 것 같으면 그냥 막 허랭이 열리면 3년간 하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정법에 의해서 차근차근 배워라. 얼마나 꾸준히 연말을 쓰는 거예요. 석가모님이 500생을 닦아서 했다, 이 말씀까지도 오고. 그러니까 저도 막 열내고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하는데 어쩌든지 바른 사람 바른 법을 얼른 알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은 얼른 걷어들이고 설득하지 마라. 막 그냥 발설하고 다니지 마라. 잘하든 못하든 그냥. 예.
또 모르는 것은 하여튼 얼른 바꿀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근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3할은 집착자예요. 이게 제일 심각하죠. 내가 한 것에 대한 집착이 가니까 다른 사람이 한 거는 저리가 어려워. 부처님이 옆에 계셔도 내 생각하고 다르면 별것 없다고 한다. 자기 뜻에 집착이 되니까. 절대 자기 집착하지 마라. 자기 뜻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해나가네. 다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집착하지 마라. 자기 뜻에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자기 뜻에 집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내 것이 최고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의집착이고 그 다음에는 경발희호. 희호라는 것은 기뿌리자 미어할 오자입니다. 희노애락 애오고 그러죠. 감정을 너무 가볍게 내지 마라. 이거 감정 막 가볍게 내면은 사람이 진중하지가 못하다. 조금 좋으면은 조금 나쁘고 그냥 기쁘고 슬프고 막 이렇게 해버리고 거기에 감정이 몰입돼 버리면은 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세상에 그냥 다 할 것 같고 조금 우울해지면은 그냥 힘들면 우울해져 버리고 감정을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내지 마라. 그리고 욕속심. 빨리 이루고자 하면은 정정에는 아주 최고 경계를 합니다.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밝아지겠냐. 그래서 이 5가지죠. 불신, 설도, 경발희호, 자의집착, 그 다음에 욕속심.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려면은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것이 정정의 병이 되는 거다. 이것이 정정하는데 아주 큰 병이 돼버린다. 그래 선 공부하려면은 저걸로 이거는 금기로 오고 그리고 이것은 필사사도다. 반드시 사도에 떨어진다. 사도라는 것은 개인이 자기가 도인이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대가고 자기가 부처님이고 자기가 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예요. 적어도 정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심신상연하고 법법상법하잖아요. 그리고 스승의 법을 받고 도맥을 받고 도가에서는 도맥이 대단히 중시되거든요. 그런데 제쳐버려요. 별것 없다고. 석가가 별것이고 무슨 대종사 별것이고 그 도맥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사도입니다. 개인이 내가 도를 얻었고 내가 제일이고 자기 해상 하나 만들고 이거를 사도에 반드시 떨어지리니 반드시 그렇게 경지신제라 반드시 그 말을 공경하고 그거 삼가하라. 시간이 많이 됐습니까? 쉬었다. 요거 그냥 읽어버릴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초학 정자에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 정자 공부부터 시키더라고요. 처음에 도에 입문하면은 고요히 앉아 있는 버릇부터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11과목 할 때도 연불차선부터 집심부터. 그 다음에 경전 강연회와 의두성리하고 주의 조행하고요. 정기일기 상시일기 하고. 처음에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힐 때 조용히 혼자 앉아 있는데 그것부터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 저 2년간 산속에 있어 봤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물소리, 겨울소리. 새소리도 안 밤에는 안 들리잖아요. 그거 안 무서워? 안 무섭거든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새벽에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입에 침이 나오고 태일열에 하단전 태극혈에 왜 이렇게 안 길러지는가?
빛이 그냥 확 나는 상상이라도 빛이 확 나고 아랫배가 좀 따뜻하면 좋겠는데 이걸 안 되니까 그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얼마나 초롱초롱해요. 나이 먹어가지고. 언제 무슨 심심할 때가 있고 이럴 게 없잖아요. 최고잖아요. 누가 간섭도 않고. 2년간 거기 있었더니 이제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이해관계를 좀 떠나고 그 속에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에 이렇게 고요히 앉으면은 반드시 자심이 안정이, 자기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데 괴롭다 이거죠. 필고 오죠. 필고 반드시 괴로움이 온다. 자기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괴로움이 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번자찌님이 번자번 생각이 도로 생긴다. 가만히 있으면 도로 생긴다. 반생한다. 금기하면은 그것을 꺼리면은 그 열립 내난이죠. 번뇌가 더 생겨요. 이놈의 어찌 생긴다냐 생긴다 정하면요. 어찌 내 마음은 이렇게 요란해가지고 안정이 안 되고 이렇게 생겼는가 모르겠다 하면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번뇌가 더 생긴다. 어지럼이 더 오는 것이니 유제 간간만만해라. 오직 너그럽고 물을 넣어가듯이 해라. 만만은 물을 넣어가는 것이죠. 물을 넣어가듯이 인지자연해라. 자연스럽게 맡겨라. 다만 그 자선 매일 처음에 독공 볼 때 그거 꼭 유념해라. 그래서 정정을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해진다. 근데 몸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오욕은 더 생겨요. 안 그럽니까? 폐가 벌떡벌떡하면 돈 욕심은 더 생기고 콩팥이 그냥 기운이 왕성하면 색욕은 더 생기고 간이 건강하면은 그냥 놀고 싶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싶고 이상이 막 생기고 그냥 비전이 막 생기고요. 심장이 건강하면 그냥 명예욕이 막 생겨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요. 기뻐 날뛰다 죽죠. 비장이 건강하면은 막 식욕이 왕성해가지고요. 식도락을 그냥 느끼면 돼요. 서울에서 저기 땅끝마을까지도 가죠. 그걸 가도 진짜. 무로 가둬야 돼요, 진짜. 그래, 육군이 건강하면 이런 것이 난리라. 그런데 육군이, 오장이 건강하면 이놈이 난리인데, 오장이 건강해야 또 정신이 살아나고, 의지력이 생기고, 혼백이 살아나는데요. 그래야 세상 살맛이 나고, 그것이 인간낙인데. 인간낙이 있어야 또 덕도 쓰고. 그래, 이것을 어쩌든지 정신과 혼백과 의지만 살려면은 이건 도인데, 정신이 없어지고, 의지력이 없어지고, 혼백이 없어져 버리면 이것은 도가 없다. 그거 중도 잡기가 중야라 그랬어요. 중야라. 그것이 중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정을 그렇게 묻는다. 그래서 비역한데 탁수 대청이죠. 탁한 물이 맑기를 기다리려면은 맑기를 급여하는데 급욕 징청이에요. 맑을 징자 맑을 정자입니다. 급히 이것을 밝히고자 해가지고 그 자주빈자요. 자주 이렇게 살펴. 그리고 삭찰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주삭자. 자주삭자를. 수찰이 아니라 삭찰이죠. 자주빈자 자주 들여다보면서 자주 살피면서 져서 봐요. 그놈을. 나무 심어놨으면 가만히 있는데 언제 뿌리가 단단한가 안 단단한가 이런 흔들어 보고. 그리고 흙탕물이 있는데 이렇게 져서 보고 들여다보고 가만 놔두면 될 것을. 마음을 괜히 들여다보고 잡념이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들여다보고 가만 놔두라 이거예요. 지가 오장이 건강하니까 생겼는가 보다. 이러면 됐지 뭐 달라고 더 하냐. 니탁 우기리. 그러면 니탁은 진흙니자입니다. 탁할 탁자고. 진흙의 탁함이 더욱 일어나요. 더욱 웃자. 일어날 기자. 그러므로 정강경에. 이 뒤에 이제 정강경이 나옵니다. 영구 정강경. 이게 정의 쌍수법이에요. 정강경이. 정은 정해하여 경은 관은 해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대종사님이
그 경사님, 이거를 대종사님이 그 정해상수법 있죠? 불교 무시선법, 정해상수법. 정관은 불교 정해상수법하고 같다 했어요. 정관약, 정해 똑같이 했어요. 이 정관경이 불교 정해상수를 갖다가 또 도교 내단학. 여기는 도교가 아니고 이거는 그 유학자들이 이걸 쓴 겁니다. 영부국 경사님 이게요. 도교적 연원이 아니라 원래 이게 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수심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도교 무슨 내단학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신유학자들이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수령법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야지 속심 태급으로, 이게 빠른 속자예요.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냥 너무 급한 마음으로, 클 때자는 너무 이렇게 아주 너무 급한 마음으로 그것을 선의상계 가장 윗 경계를 삼아 빨리 이루고자 하면은 절대 도를 못 이룬다. 그 마음이 요란해 버리는데 무슨 맑은 정신이 생기겠냐. 한가 봐요. 만만해가지고 물을 넣듯이 이것을 경전을 만일에 욕심내고 급하게 이루려고 하면 이거는 너는 도로는 틀려버렸다. 그러니 악경이 만일에 출현이면은 악경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출현이요. 날출자 나타날렸자. 나타나면은 해심 민민에서 빠질 민자입니다. 잠길 민자.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잠잠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게 가지고 구이 하나님 뜻을 한가롭게 한다. 희구한다고 그러죠. 바른다 말이죠. 뜻아 어쨌든 한가롭게 하자. 이것을 갈구한단 말이죠. 한가롭게 하자. 그리고 영밀렴 성운해라. 그래서 은밀히 밀자는 은밀할 밀자잖아요. 비밀할 때. 예. 여기는 사문성운이라고 했어요. 스승문화의 그 성인의 가르침. 그래는 대종사님 가르침을 이렇게 바꿔놓으셨더라고요. 여기다 이제 그 원래 영부국 정경편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 태일 구고천전을 늘 외우라고 그랬어요. 태일 구고천전. 태일 그 구고천전. 괴로움을 구하는 거죠. 괴로움을 없애는 거잖아요. 구고가. 천존. 태일이 괴로움을 없애는 천존님이다 이거요. 태일자리가 천존님 자리니까. 이 성운을 늘 외우라 했어요. 예, 성운. 이것이 성스러운 그 부름이다. 예, 그러니까 이 도를 꽤 아는 분이라야 태일자리를 생각하죠. 그래 이거를 통해서 나무아미타불하고 똑같이 대치를 하신 것 같아요. 나무아미타불이 무량수학이지 않습니까? 무량수학이 공정영지지 않습니까? 성성적정은 공정영지가 무량수학이잖아요. 봉사님 서방 정토국락 절대 멀리 있지 않거든요. 내 자신 미타에서 구고천존이 있지. 그러면 뭐예요? 반야신경을 갖다 뒤에 이제 원기 20년부터는 불교 반야신경 갖다 쓰거든요. 거기 뭐예요? 조견. 맞습니다. 조견. 예. 조견 온 개공 도일체본. 이 공짜리를 아는 거잖아요. 공짜리를 공정영지에 이 공이라는 것은 진실부르라고 했더만요. 진실에 와서 허망되지 않은 것이 공이에요. 공정영지가 그냥 신령한 기운이 가득한 것이 공이지 않겠어요? 공정영지니까. 공하면 영지고 영이면 공이니까요. 그러면 이게 요것만 비추어서 공짜리가 딱 나오면은 오온이 개공토. 도는 이것이 건널도잖아요. 건널도. 천도할 때 이 도자 쓰죠. 옮겨서 그냥 빛발견 대로 지혜로운 대로 건너줘 버리면 괴로움이 끝나는 거잖아요. 오온을 건너버리는 거지. 오온이란 게 뭐 다 아시잖아요. 색수상행식.
색수상 행식이지 않습니까? 성수상 행식도 되고 이수상 행식도 되고 그러겠죠. 오온이라는 게. 수상 행식으로 의식, 인식, 자기의 인식된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마음은 원래 고는 원래 마음으로부터 생긴 것이라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은 괴로움 없어진다.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강이 나타나면은 업이 없어져 버린다. 무명 없어지잖아요. 어두운 것이 자성 해강이 나타나 버리면 그러듯이 오온이 공해 버리면은 오온이 다 밝은 빛으로 비춰져 버리면은 없어진다. 태일 구고천지냐 태일자리나 공자리를 같은 의미로 본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확 나타나야만이 그 괴로움이 없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고천전을 늘 해라. 우리는 남아미 타불로 늘 그 자성 회광반조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있으신 분 말씀하시죠. 남아미 타불로 자성 회광하잖아요. 사과를 먹어본 사람은 사과 보면 입이 참, 그 맛도 여러 가지인데 입에 침이 싹 돌잖아요. 자성해강을 딱 아는 사람, 그 나타난 사람은 남아미 탑을 하나에 그냥 백천산마가 다 없어져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래 처음에 연원 가지고 싸우지 않겠어요. 뒤에 도시민심 나옵니다. 무시선에서 도시민심 법마상정이 나오죠. 적어도 이 정도 돼서 법마상정이 나와가지고 지혜강명이 확 솟아서 마가 싹 구름이 싹 거쳐버리는 것을 법가항마라고 그러죠. 백발백중장 없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법이 때문에 대단히 지금 교단적으로 시끄럽습니다. 그 사람 보면 그냥 힘들고 그냥 이상스럽고 해결도 안 되고 시비에도 구분 안 되고 개소여무도 그냥 흐리멍텅한데 왜 법가항마에 성인이 왜 좋냐. 성이라는 것이 통야화야다. 막힌 것이 하나도 없다. 천통지달이잖아요. 무리불통하고 무지간통. 여기서는 우리 무리불통, 이치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무지불촉. 비추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것이 곧 지혜강명이 나타나가지고 법강항마가 되는 거다. 법강항마는 반드시 이게 지혜강명이 나타난 사람을 법강항마 해야 된다. 그러면 견성한 사람의 법강, 요런 걸 좀 써십시오. 저는 쓸 줄 모르니까. 법강항마를 제대로 해서. 그래야 약사님은 어쨌든 들어가도 못해요. 지혜, 그 반야신경 약자 쓰시거든요. 반야는 지혜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혜강명이 견성을 한 사람이 지혜강명 소승 사람을 견성했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항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것을 대기대용으로 막 쓰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 출가이잖아요. 무슨 그냥 전무 출신만 했다고 해서 무슨 너 살고 나 살 그래요. 너 죽고 나 살자는 사람 많아요. 잘못하면은. 그래 너 살고 나 살자가 오는 것이 출가이잖아요. 너 살고 나 사는 것이 출가이고 나도 죽어도 그냥 마음대로 다 살려버리는 것을 열애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살려버리는 것이 열애잖아요. 나는 지금도 그거는 멀어요. 미운 놈이 있는데 마음이 안 풀려. 나한테 잘못하면은 그럼 싹 풀어버려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놈 잘 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그리고 그 일을 어쩌든지 잘 되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됩니까? 봉사님은 다 대부분 열애신데 나는 상대방이 나하고 불통이요. 내가 좀 통을 나고 오는데 그게 안 돼요. 이상하네. 봉사님은 저보다 수가 높으시니까 시골 할아버지한테 얼른 큰 죄를 하신 것 보니까 봉사님은 하시더만요. 예. 시골 할아버지한테 큰 죄를 어떻게 하신가 했어요. 그 일 잘 되라고 해버리시더라고요. 인가 받아내봤어. 그래도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행여. 올렸다 내렸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잖아요. 견성이라고 그래요. 항말, 이런 것들. 서문상은 반드시 태일, 공, 이게 자성반조 해가지고 마음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원망심도 뭐 또 기린이 흉이니 뭐 상생이니 상극이니 다 그냥 좋은 대로만 돌려버릴 수 있는 것을 사문서운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 태일 구고천존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천존이다. 이게 좋은 가르침이죠. 이 사람을 석존이라고 하고 이 성존이라고 한다. 언각 성존 설산 대종사 열애이 했다고요. 이 존자를 씁니다.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 정산종사님, 정산종사님의 평생 사상이에요. 그 경사님, 이걸 정산종사님이 참말로 이걸 정리하시면서요. 품에다 품고 1954년, 1962년에 열반을 그러시잖아요. 1954년에 그 중앙선언, 선교제로 정식으로 이걸 가지고 쓰십니다. 당신이 다 정리해 나가시고. 금강경보다 훨씬 더 중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금강경도 나오고, 반야신경도 나오고, 정해상수, 수심결도 여기 근거에 있고, 상청정경이 금강경이잖아요. 무상. 상이 없어야 깨끗하잖아요. 금강경의 핵심이 상청정경이에요. 도가 내단사상들이 불교가 다 되니까 그걸 요약해가지고 정리한 것이 상청정경이거든요. 이 핵심을 내당 사상가들이 이걸 정리를 해놨어요. 이걸 다시 신유학자들이 또 수용을 해요. 대종사님 이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은사상까지 말씀하실 텐데요. 경사님께서 제가 주제 넘는 소리지만은 감흥하는 은사상까지 내놓으시잖아요. 신앙문으로. 절대 은사상을 모르면 애정정이 안 되잖아요. 은사상을 모르면 바깥 것이 정리가 안 됩니다. 바깥 것이 은혜롭게 느껴지고 온수고 그냥 칵 밟아 죽이고 싶어도 그것이 은혜롭게 느껴질 때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롭고 고요해지지. 그 외정적인 그거를 수행법, 일상수행요법 뒤에 사은사효를 수행으로 넣어놓잖아요. 신앙의 행위를 수행으로 넣어놓잖아요. 감흥사상. 거기는 음양, 상생, 상극의 조화까지를 전부 평화 은혜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무국태극 이론입니다. 이건 동양에. 그 안반 수인화경 수식관 간화선법 가지고 지금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혹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이거 넘어갈까요? 예. 하나라고 영밀륜 사문성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신 본원을 자기 마음의 본래 서운이 우리 이론상 서운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뒤에 그 다음에 뭡니까? 전전만 궁굴려서 반사. 돌이켜 생각해요. 이거를 계속 돌이켜 생각해라. 그래서 저는 요즘 이 구고 태일짜리 공정영지 자산강명을 어떻게 계속 궁굴릴 거냐. 그죠? 이게 보림해가지고 계속 그걸 보존해야 되니까. 놓아버리면은 그냥 어디로 가버리잖아요. 자연, 정이 정이다. 자연이 마음이 머물러지고 고요해진다. 범행사지제에 일을 행할 때에, 이 제자는 그냥 뭐만 할 때에, 만상삼열하니, 모든 것이 삼열하니, 벌려지는 것이니, 그렇죠. 이럴 때는 모든 것이 벌려지죠. 불가태급이라 태급하게 할 수 없다. 너무 급하게 할 수 없는 거다. 정정을 하려면. 부는 화두가, 막 어지러울 뿐자죠. 예, 빛나라자고요. 예, 막 어지러운 머리가, 시끄러운 머리가 다 종심, 심두는 그냥 마음머리니까 마음, 생각이죠. 다 마음머리를 쫓아서 소출하려니 나타나는 것이 일체 기이하고, 모든 기이하고 수승하고 또 선악 있죠. 선하고 또 원망스럽고 또 응변지사 있죠. 이럴 때마다 나타나는 일을 응변지사라고 하더라고요. 마땅히 변하는 그 일들, 눈앞에 변하는 일들. 응변지사가 수여 심설하니 내 마음 따라서 건설되나니, 그렇죠? 수녀 심생이면은 너 마음 따라서 생기는 것이니 수여 심금이 내 마음
마음 따라서 생기고 내 마음 너였자입니다. 마음 따라서 구해지고 또 수여시면 너 마음 따라서 그것이 전부 나타나요. 모든 것이. 그러니 약사 도심으로 만약에 도심은 뭡니까? 아까 공정정지심, 태일지심 이런 거. 그러니까 도심은 원래 그 유정유일이라 하겠더라고요. 신령스러운 마음이 한결같은 것을 도심이라 하겠더라고요. 공정정지가 하나 같은 것을 도심이라 하겠어요. 그래 밝은 마음이 있다가 만약 도심으로 인심을 끌견자입니다. 인심에 끌리는 바가 돼버려요. 도심이. 인심은 뭐죠 아까요? 인간낙이잖아요. 이게 오욕. 예, 오욕의 인간낙이죠. 여기에 끌려버리면은 문득 편는에서 문득 떨어진 다음에 떨어질 타자 타권중이에요. 다른 권속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도심이 다른 권속 가운데 떨어져. 저도요 이렇게 지내다가 이상한 사람 만들면 나도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더라니까요. 그것이 안 없어져요. 한참 안 없어져요.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시끄러운데 넣어놓고 막 그냥 욕심 많은데 넣어놓고 진흙탕 속에 넣어놓으면 별 수 있어요. 진흙탕 속에 들어갔으면 흙 묻어야지. 똥 속에 들어가면 냄새 나야지. 안 나요. 그 속에 들어가면 마음이 조금 젖어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부처님 할아버지라도 안 그렇습니까? 딱이 하나 얻어맞았으면 딱이 얻어나 맞지.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쁜 거 조금 있어 빨리 없어냐 늦게 없어냐 볼 뿐이지 그 인심에 떨어진다고요. 빠진다고요. 끌려요. 그래서 너무 끌려버리면 이제 속이는 거 똑같은데 그놈에 이제 벗어나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념 전이지간에 그 맞죠? 거기까지 왔죠? 정태사진 한다 해서 정태사진. 예. 기불신지야 어찌 도심을 함부로 인심 속에다 넣어가지고 끌려가 버리면 안 돼. 그걸 참으로 삼가하지 않을까 보냐. 제자는 뭐만 할까 보냐. 이러죠. 예. 어찌 기자입니다. 어찌 삼가하지 않을까 보냐. 차 유명 경계는 극할 유자입니다. 어둘명자고 아주 깊은 경계죠. 태일 경지에 들어가야 깊잖아요. 깊은 경지에 들어가려면 유명 경계는 깊은 경지는 일념 전이지간에 한 생각 궁굴려 옮기는 사이에 편연 무량 진급하리니 문득 무량한 진급이 나타나리니 약사님 그렇잖아요. 한 생각이 깊어져 버리면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냥 그 세계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한 생각 궁굴리면은 한 생각은 하늘을 덮고 땅을 덮고 한 생각이 좁아지면은 계좌 속에도 들어가고 우주도 만들어지고 깊은 데 들어가면 깊어지고 낮은 데 들어가면 낮아지고 이것이 마음이잖아요. 한 생각이고요. 그래 한 생각을 어떻게 유념해가지고 유명경계에 넣을 것이냐. 그래서 깊고 깊은 경지에 늘 넣어라. 무량진급이 나타나 버린다. 겁자를 많이 넣었더라고요. 무수한 시간을 겁이라. 그러니 식물 역심에다 마음을 거기다가 막 부리는데 부릴 역자입니다. 부리지 말고 삼가의 마음을 부리지 거기다 말하라. 어디에? 이 우자는 무엇무엇에 그럽니다요. 늘었잖아 이거 무엇무엇에. 어디요? 하도 소시하리니 머리 번화한 머리 시끄러운 머리에 베푸는데 그 마음을 거기다 두지 마라. 근데 미운 생각 나면은 또 믿고요. 별 생각 나나고요. 안 좋은 생각하면 또 안 좋은 생각 나고. 그래 그렇게 우리 빨리 잡아들여라. 명문이죠. 정말로 이 도인, 왕도인. 우리 여기서 정말 무시선법도 나왔어요. 자선법도 여기서 근거되어 있고. 약혹시시. 만약에 그것이 보일 시자입니다. 보이면은, 예, 시약불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힘드니까요. 보아도 안 본 것처럼, 못 본 것처럼 해버려라. 잘 안 돼. 무심히 안 돼요. 집에 있으면서 정토가 한마디 하면 어찌 거기서 더 마음속에 있어가지고는. 내가 어젯밤에 집에 가서 한번 잡았어요. 그처럼. 정토가 기분이 썩 안 좋아요.
아이고 이게 테이프자리에 넣어놔도 계속 테이프자리에 넣어봤어요.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한참 뒤라야 이것이 차분해지더라니까요. 그래도 차분한 마음으로 자니까 아침에 챙겨주더라고요 또. 그래서 뭐 좀 먹고 왔는데요. 그래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예. 그래 보아도 보이지 않는 까지 할 때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잠깐 초자죠. 잠깐 불계심. 이게 걸개자입니다. 예. 마음에 걸려. 어떤 마음이요? 심이 마음의 뜻에 그 마음 뜻에 마음이 다 걸리지. 잠깐도 걸리지 않게 하려면은 필히 반드시 일점 진심. 마음이 이렇게 거기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은 일점 진심은 한 점 참마음 있죠. 공정정지 마음. 근데 공정정지 마음을 찾아서 그거를 내가 경험을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 그걸 일단 경험을 해라. 진심을 알아야 다른 것이 없을 수 있다. 단전주 딱 해버리면은 천하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마음을 딱 묶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단전주 그 선법을 제1로 삼더라고요. 저 대종사님도. 그 일점 진심. 그 진심은 자기 자성강명이 나타나는 것이 진심이니까요. 반기현 도로 현묘한 데 돌아간다. 일진 진심을 일으켜서 그 반드시 일점인 진심으로서 돌이켜 일진 진심을 돌이켜 현묘한 데 돌아가 정성이 극이라면은 도로 그 진심으로 돌아오지만 정성이 지극히서 한결같으면은 이때는 이제 철석에 구개한다. 철이죠. 쇠와 돌이 함께 열려버린다. 비는 데는 뭣도 녹아버린다고요? 쇠도 녹아버린다는 말하고 똑같은가 봐요. 아무리 굳어진 마음도 계속 달려놓고 밝은 빛으로 비추고 오면은 그것이 없어져 버린가 봐요. 열려버린가 봐요. 이게 마음이 변하면 신경이 변하고 신경이 변하면은 몸에 호르몬이 변해지요. 이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호르몬이 변하면 액이 변하고 액이 변하면은 뼈가 변하잖아요. 전기신이 전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기질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 일체유심조의 의미가 또 있는데. 그래 한 마음을 진심은 그 자리로 돌이켜. 이거는 저도 잘 못합니다. 다만 해석할 뿐입니다. 그 대종사님 이거를 하시면서 당신은 다 알으시니까 이걸 하실 때 그래도 대산종사님 16살 때부터 이거 들으셨거든요. 정산종사님은 아예 이걸로 하셨고 삼사님이 이걸 가지고 성품 봐서 공정연기가 나타나니까 견성인 가지고 춤추잖아요. 시간 다 됐습니까? 이 다음에 이 수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지금 또 뒤로 또 미래하겠습니다. 열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골갑이 분영이 예, 분영돼요? 뭐 봉사님 다 해버리신다고 하니까 한 마리.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글이 그렇다 그만. 예, 골갑이 육이 다 형이 다 예, 골갑이 뭐지요? 골갑육 분영이죠. 다 분영이 돼 형상이 나누죠. 뼈와 살이 예, 뼈와 살이 다 이렇게 바꿔져요. 그러니 한골탈태 얼굴 비슷한 얼굴이 맑아지고 예, 변화가 오지요 이렇게. 심이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만령의 주인이 돼요. 그래 내가 이래야겠다 하면은 모든 영이 따라. 그래 귀신이 그것이 뭔 힘이 있다고 안 따라오겠어요. 부처님 한 말씀에. 그래 부처님 도력으로 천도시켜 본다고 하거든요. 주인이 만령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밖에 또 주인 돼버리고 나도 욕심이 나면 욕심을 거느려 버리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이거는 안 되니까 어쨌든 같이 해보는 거 아니에요? 같이요. 네, 안 되니까 같이 해보는 거죠. 솔직히 하자고요. 솔직히.
그리고 심이 말령주요. 마음은 말령의 주인이 되는 것이. 몸은 음양지 음양 조화의 집이 된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음기운, 양기운이 있죠. 사상이 있죠. 태음, 태양, 소음, 소양. 사에서 또 8개가 있죠. 이게 변화지법이잖아요. 변화법이잖아요. 몸은 이 변화법이다, 이게. 마음 한번 변하고, 몸은 음양 조화로 해가지고 상생으로도 변하고, 몸이 순간에 변한다, 이게. 상극으로도 변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독이 생겨버린다, 순간에. 살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엔돌핀이 생겨버리고, 순간에. 다이돌핀이 막 생겨버린다면서요. 몸속에 감동을 먹으면. 그리고 내가 그냥 황홀하다면서요. 약사님 이거 말씀 많이 하시죠. 이게 음양지택입니다. 몸이. 상생상극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몸은 음양지택이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음부경에 이르되 음부경은 오적이 제오심하면은 오적은 뭡니까? 오욕이죠.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오적이면. 요놈이 싹 나를 도둑질해 가잖아요. 도심을. 본마음을 싹 도둑질해 가지 않습니까? 도적심자입니다. 도적독자. 그 욕심이 생기면은요, 본능적인 욕심이 생기면은 마음 가져가거든요. 이걸 도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은근히 뺏어가야 자기도 모르게. 도적이라는 것은 모르게 가져가는 것이지, 알게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은 사람의 도적이에요. 안 뺏기는 것 같죠? 죽어. 만물은 사람은 만물이 도적이죠. 만물 다 갖다 먹잖아요. 우리 만물이 먹는 거죠. 만물은 또 사람의 도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도적이잖아요. 천지의 도적. 만물이 천지국 먹고 살잖아요. 서로 뺏는 것을 도적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삼산종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 견성시가 있어요. 풍우강산정. 비바람 몰아친 뒤에는, 그렇죠? 풍우, 바람풍자.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는 강산정. 강산이 고요해지고. 그렇죠? 일초우주며 태양이 솟아오르니까 우주가 밝더라. 그리고 청풍월선이니까 만상자연면이니까 똑같아. 이 전통이 원불교 도맥 전통입니다, 이게. 이것이 원불교 도맥이고, 도의 전통이에요, 이게. 적본이가족. 도둑놈이 오적입니다. 본래 네 오장에서 나온 것이지, 네 가족이지. 적본이가족, 너 있자. 도둑적자, 본래 본자. 도둑놈이 본래 이 가족, 너 있자, 가족이에요. 집 가자. 네. 도둑놈이 네 오장에서 나시지, 네 가족이지, 너무 가족이냐. 기본 도대성이에요. 근본으로 돌아. 유정유일한 공정영지로 돌아가면 도를 크게 이룬다. 그것이 견성시더라고요. 대종사님이 뒤에 딱 계시는데 그 글귀가 싹 써지더라고요. 꿈에. 그래서 몽견시라고 해놨어요. 이게 엄불교 도덕입니다. 이게. 마음이 확 밝아진 상태를. 그걸로 해서 견성인가도 오고, 대종사님 당대에 그걸로 견성인가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호심하면, 오적이 제호, 내 마음에 있으면 우주가 손 안에 있고, 제호수죠? 3개 도사 이런데요. 색계, 욕계, 무색계, 이렇게 그냥 스승이 되는 거잖아요. 표본이 되니까. 마음이 밝아져 버리니까 우주가 손 안에 있고, 이것이 음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음부경을 많이 설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음부경 학회에서 제대로 발표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뭐 증산도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이걸 전부 초기에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한 건데. 우리 정산종사님, 예. 그리고 이걸 가장 많이 음부경이 정정의 본을 삼는다 했어요, 음부경을. 그래가지고 만화 저신자니라. 40가지 조화가 다 몸에서 생기는 것이 시하라 이것이다. 근세 수련지사 단련지사가 근세 단련하는 선비들이 ang하게 예고하시고로 간간히 밖으로
번화하게 꾸민 것으로, 그죠? 번화하게 꾸며 막, 단장을 꾸미고 뭐하고. 엄청나게 꾸미죠. 기독교는 아주 이게 극치에 올랐어요. 선명 가주의. 베풀선자입니다. 생각을 베풀고, 그걸로 막 그냥, 만리장성을 쌓죠. 선념, 과주. 과는 과입니다. 이거는 과는 의식입니다, 의식. 그 도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주고요, 그 의식을 베풀고 주문을 막 외우고, 해욕 칭수하고요, 욕심을 품고 수도를 던다고 그러고, 돌을 닦는다고 그러고, 허공세월. 이것은 세월만 한각 보내는 것이니, 어찌 진경에 들 수 있겠는가. 예, 기입어 진도제와. 그 개부지도는 대개 지극한 도는 심효나 깊고 깊은 것이나 부재기타라 그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홍도면 사람이 도를 크게 하면은 도불 원인이니 도가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다. 주자가 말하기를 도야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수요 거신이다. 잠깐도 몸을 떠나지 않는 것이 도다. 이게 몸 수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자사와 솔성지도이라 했다. 솔성을 하는 것이 도라겠고 증자 이거 전부 저기죠. 육아 선비들이잖아요. 이게 육아 도통군자들 여기다 전부 해놨지. 도교군자들 여기다 한 거 아니에요. 불교를 여기다 놓은 것도 아니고 초기 교서에는 이렇게 했어요. 증자할 때 여기 대학에 나오는 그칠 줄을 안 뒤에라야 유정하고 안정이 되고 안정은 뒤라 정의라야 또 고요해지고 정의라 고요해지는 데라야 안정이 되고 편안하고 편안한 뒤라야 치사한다. 능득이다. 그렇죠? 여이후에 능득하다. 그랬죠? 차계 자명기 명덕지시다. 이것이 모두 스스로 그 명덕을 밝히는 일이다. 이 성품이죠. 명덕은. 그래야 초기 철자지 보면 입덕 공부는 그랬어요. 덕에 들어가는 공부는 명덕, 밝은 성품에 들어가는 공부는 3대 강령이요, 치사팔존이요, 기조, 그랬죠? 3대 강령 사막팔조라고 그랬거든. 이 성품에 들어가는 도가. 사막은 이 성품에 들어가는 그 선공부지, 다른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명덕현이 수련지 자하면은, 수련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면은, 내가 수련해야 그걸 얻을 줄 알면은, 즉, 수의 득지가, 그것을 닦아서 그것을 얻는 것이, 그렇죠? 유제아 있습니다. 오직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귀 구구어 애물이다. 구구하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째 구차 이 말이죠. 밖에 물에 구구하는 거, 바쁘고 바쁜 거, 밖에 것을 구하는데, 이게 수심결에 그거 있죠, 뭐. 그렇죠? 수심결 1장이에요. 예. 그, 심마음 였고, 어찌 마음을 먼 데서 찾는 거, 밖에 찾는 거. 예. 분리신중이로다. 몸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수심결에서도 이 내용이 똑같이 있습니다. 절대 자기 몸을 닦을 줄 알아야지. 밖에서 절대 못 얻는 거다. 도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니, 그게 뭐예요? 자자애고하면, 어찌 부지를, 외식이죠? 바깥에 하려게 꾸미는 것으로 부지런하게 하는가. 이욕 정정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 정정하고자 해서 그 참도를 얻겠는가. 그렇게 해서는 절대 참도를 못 얻는가. 여기까지가 이제 제2장 금기조항. 이걸 이제 어떻게 몸으로 수련할 것이냐 하는 것은 3장인데, 이것을 읽으십시오. 요거는 읽어보시면은 반드시 수승하강이라. 하나도 수승하강이고 둘도 수승하강이고. 물기운이 안 올라오고 불기운이 안 내리면 절대 연기가 안 모인다. 신령한 기운이 하단전에 안 모인다. 연기가 안 모이면은 영단이 안 뭉친다. 지혜가 안 나온다. 지혜를 나오려면 반드시 수승하강이라. 그래야 건강도 오고 그래야 선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위생상으로나 선정상으로나 일거양득한다. 그래야 그 자선 10가지 공덕이 나타난다. 얼굴도 유난해지고 건강해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정신은 맑아지고
생사해탈도 되고 지혜가 거기서 나온다. 여기서 그 질문하실 분은 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야곡 시지의 말이잖아요. 혹 나타나면 그것이 나타나면 예. 시약 불견이면 예. 보이더라도 보지 않는다면은 이 말이 이미 있잖아요. 예. 불견이 칭불계 심이 하면 불계 건다는 뜻은 개불 개도할 때 개자거든. 그러면 초불계 심을 잠깐 조자죠. 네, 잠깐 마음에 이렇게 여기 불자가 들어가는데 걸지 마라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불개는 이 아니하면 이 말이구나. 예. 필리 일점 진심이 반기 현묘하야. 그렇죠. 했잖아요. 만약 걸지 않는다면 이 말이라. 예. 그죠? 아니 걸지 말라. 이 불자 있죠? 불자, 비자. 예? 말라 그래. 어쨌든 한문 저는 어쨌든 한문학을 했으니까요. 막자로. 막자 있죠, 막자. 막자로 하면 된다. 예, 이거를 말라고도 합니다. 아니 물자를 여러 가지로 말라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걸지 마라. 마음에 걸지 말라. 예, 조금도 그런 것에 개념치 마라. 개념치 마라. 개념이라는 것은 생각을 거는 일점 거지. 진심이 반기 현묘하리라. 예, 예, 걸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 그렇게 쉬지도 않고 했는데요. 시간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